오늘까지 룻기를 벌써 네 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룻기의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좋도록 약간 운구를 맞췄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 네 번째 오늘은 하나님 방식을 신뢰하라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위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고,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품으로 돌이켜야 하며, 그리고 세상에 이삭을 줍는데 여념이 없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라입니다. 여기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방식에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안에는 이전에 없던 어떤 열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기를 원한다는 열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아름다운 한 조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름 붙이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소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열매 맺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식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들의 유혹을 자꾸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꽝 잡는 게 매,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어느 길로 올라가든 정상에만 이르면 된다라고 하는 결과제일주의가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결과가 성과만 주어진다면 뭐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과 미혹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주님을 위한 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는 마음들이에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때 현금 전도라는 게 교회들 사이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현금 전도?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 교회도 약간 그 OS데이 같은 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 일당을 주고 이 교회당에 앉혀놓는 거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이 뭐가 문제냐? 앉혀놓으면 된다. 네, 5만 원, 10만 원이 문제는 아니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교회 왔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교회에 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으로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은,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섬길 때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출애굽 백성들과 똑같은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교인이 늘어나고 교회 사이즈가 커질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선 천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기 선지자 노릇은 어떤 걸까요?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책망하고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대요. 수많은 권능, 치유가 일어나고 막 예언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 들으면 너무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어요. 주님의 일을 해왔고요. 정말 그 일 가운데 기적도 나타났고 권능도 나타났고,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죄를 갖다가 정말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답변 안에 그 이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 너희가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방식이었니? 그거 네 마음대로 한 거잖아. 내 이름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내 이름 도용한 거잖아. 내 방식이 아니었어. 그건 불법이었어. 사랑이 아니라 폭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으로, 기도함 없이 다수결로 일을 결정해 놓고서 그게 내 뜻이었다고? 나를 위해 한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한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와 더불어서 이 일을 이루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이냐를 물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 됩니다. 주님의 외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열심과 노력, 여러분 대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열망이 있다고요. 근데는 문제는 뭐예요? 그걸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볼게요.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볼게요. 가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아니 어디로 가든 정상에 이르면 되는 거고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가끔 맞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건 또 배부를 때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곤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 원칙 이런 거 어떻게 다 지키면서 합니까? 융통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그게 가능함을 보여줘요. 나오미와 룻처럼 남자들이 다 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미부터 볼게요. 오늘 우리 읽은 룻기 3장은 나오미의 말로 시작했는데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읽어도 나오미의 약간 의지와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원래 나오미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장과 2장에서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는 슬픔, 고통, 쓰라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으며 나를 괴롭게 하셨기에 나는 더 이상 기쁨이란 이름의 나오미로 불릴 수가 없다.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나오미에게는요, 정말 그가 겪었던 그 좌절, 상실, 고통, 이로 인해서 정말 이 마음이 완전 다 시들어버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 3장에 가서 나오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으로 막 생기 있게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오미의 변화는 룻이 이삭을 주러 갔던 지난 시간, 그날 이 일이 일어났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 얘기를 들은 거죠. 내가 나가서 밭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이런 하루만 이삭을 거뒀잖아요. 근데 22리터에 되는 어마어마한 양식을 거뒀단 말이에요.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안에 소망이 생긴 거죠. 이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네, 여기 빨간색으로 그라는 단어 두 개에다가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두 개의 그가 다 보아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다르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분께서는 좋을 때만 아니라 굳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그를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번역해 놨어요. 나오미가 그의 영혼이 살아났던 것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한 사람, 물론 그의 은혜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은혜가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굳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나오미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 나오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자기를 텅 비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버리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거죠.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은혜와 사랑 베푸기를 멈추지 않고 그분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자 절망에서 일어나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났던 거죠.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나오미와 같은 깊은 낙심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찾으시는 분이고 내 삶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나오미가 오늘 룻 자기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며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식할 곳, 여자에게 안식할 곳, 여기서 말하는 건 남편이에요. 그리고 여자로 복되게 한다는 말은요,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오미의 말은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말인 거 다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여자분들 입장은 다 아시죠? 지금 나오미가 누구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아니고요, 자기 며느리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시집 보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어려운 일이죠. 나오미 입장에서 룻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들이요. 룻과 결혼했던 자기 아들 말론. 말론이 룻과 결혼할 때 나오미는 꿈을 꿨어요. 어떤 기대감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 저 부부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서 정말 자녀도 낳고 손주들이 막 이런 걸 꿈꾸면서 이 두 사람 결혼시켰는데 말론이 자녀도 없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나오미의 마음에도 그 아들이 묻혀 있겠죠. 그리고 룻을 볼 때마다 그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을 거예요. 본문의 정황상 그 아들이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자기 며느리 룻은 남편의 얼굴을 잊어도 자기는 못 잊죠. 왜요? 나오미는 엄마니까요. 아들이 죽었다고 자기 아들을 잊을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의 아내를, 그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당시엔 문화가 좀 달랐어요. 성경에 보면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의 형이나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정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지만 여러분, 이걸 다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셀라를 그 며느리에게 보내질 않아요. 다른 아들도 죽을까 봐. 유다는 남도 아니라 자기 죽은 아들의 이름을 계승하도록 하는 일에도 소극적이고 주저주저 있는데, 나오미가 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룻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룻에게 너의 안식과 너의 복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그건 그냥 룻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아들의 계보를 잇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진심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대 결혼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보아스랑 룻이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그 자녀 낳은 자녀는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냐면 말론의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도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보아스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결혼을 추진했던 게 자기 아들 갖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추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룻의 안식과 복을 위해서 혼처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죽은 아들한테 미안한 일이잖아요. 이 모종으로는 엄마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위해서 자기의 모정을 부인하고 율법이 말하는, 아니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그 룻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어요. 이건 나오미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의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말 속담에 평양감사라도 저시르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오미의 제안이 고맙긴 해도 룻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오미가 말했던 신랑감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였죠? 네, 룻기의 등장인물이 몇 명 안 나옵니다. 네, 보아스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품도 좋아 보입니다.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할 때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막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딸이라고 부릅니다. 내 딸아.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저랑 동년배의 분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말이 안 맞죠, 그죠? 보아스의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과 비교하면 지긋한 나이를 가진 아버지 뻘의 남자인 거예요. 보아스에게 물론 능력이 있죠.
보아스에겐 자격이 있어요. 엘리멜렉 집안, 이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건요, 어느 한 집안에게 분배된 땅을 빚을 져서 잃었든 팔아먹었든 간에 어쨌든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 친척들의 묶어놓은 그룹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가까운 친척이 되는 거죠. 보아스에겐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룻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녀라고 자꾸 불립니다. 그렇게 젊디 젊은 룻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게 어땠을까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구나. 여러분, 상대 남자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상관없이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을 직역하면 너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았다. 근데 원문에 들어가면 젊은 남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젊은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들레헴에 룻이 왔을 때 룻에게 청혼을 했던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젊은 남자들에게 가지 않았구나. 룻이라고, 예, 근육질에 키 크고, 네, 피부 좋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배가 좀 나오고, 예, 주름도 지고, 예? 무릎 관절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여러분 나이가 지긋한 보아스, 돈도 많고 성품이 좋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좀 그렇죠.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중매를 갖다가 제안하거든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야, 오늘 보아스가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 타작을 할 거야. 그러면 밤에 거기 몰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타작을 언제 하냐면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합니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타작을 할 때는 여러분 보리를 갖다가 이삭제 묶어 왔어요. 그러면 이걸 털어야 되잖아요. 나다를 털어야 되잖아요. 턴 다음에 그걸 갖다 뭐 합니까? 그걸 갖다 또 빻아야 돼요. 빻은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럼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껍질하고 이 알을 갖다가 어떻게 구분해내죠? 저 어릴 때만 해도 키질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섬에 살아서 이런 게 장점인데,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빻은 다음에 도리깨질 해가지고 빻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넓은 키에다가 놓고 이렇게 바람과 함께 이렇게 올리면 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이 안쪽으로 모여요. 이거 뭐가 필요할까요?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오후 늦게 되고 저녁이 돼야지 서쪽 지중해로부터 바닷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타작은 보통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늦은 밤이 돼서야 곡식단 사이에서 타작을 마치고 아마 잠이 들 텐데, 루사 그걸 지켜보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보고 한밤중에 그곳에 몰래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발치 이불을 둘라는 얘기는 이게 문화적인 의미인데, 나랑 결혼해 주세요, 우리 한 입을 덮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청혼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여자가 남자의 잠자리에 숨어 들어가서 그 이불을 갖다가 덮으라. 이거 누가 봐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고대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청혼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예, 여러분 여자분들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자가 대부분 청혼하죠. 고대는 더 그래요. 그런데 룻에게 가서 남자에게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이거 자존심을 넘어서 자칫하면, 예, 지조 없는 여자, 가벼운 여자.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이고 위험이고 무릅쓰고 갔는데 보아스가 싫어 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정말 얼굴 부끄러운 일입니까? 고엘이 될 늙은 남자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이 시집을 가겠다는 결정도 힘든 일인데,
청혼도 못 받고 자기가 가서 오히려 결혼을 요청해야 된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게다가 거절 당할 수도 있어. 아무리 봐도 이 어머니의 마음은 참 고마운데 거절하는 게 맞아 보여요. 어느 여자가 이런 식의 결혼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룻이 그 어머니의 제안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6절 가면요, 그대로 행하니라 또 한 번 나와요. 룻이 이렇게 행동할 때요,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 하반절, 우리 앞에 상반절만 읽었는데요, 메인 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가 보여준 첫 번째 사랑보다 네가 보여준 두 번째 사랑이 더 놀랍구나 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사랑이 뭐였을까요? 룻의 첫 번째 사랑?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국 땅에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온 것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귀염 물을 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나에게 청혼하는 이게 정말 너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정말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오미도 엄마로서의 자기를 부인했다면 룻은 여자로서의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 얘기했고요, 룻 얘기했고, 이제 보아스 입장 가볼게요. 여러분, 보아스는 좋았을까요? 보아스라고 이게 웬 말년에 노년에 은혜냐 이러면서 막 이랬을까요? 보아스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작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웬 여자가 자기 이불 끄트머리에 있어.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룻이 대답을 해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 여기 룻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고 얘기해요. 아까 이불 덮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청혼의 의미죠. 근데 이렇게 청혼하는 이유가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빨간색으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좋아서, 반했어요, 멋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됐다. 요즘 말로 하면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제가 빚이 좀 있는데 잃어버린 땅을 좀 찾아주시고요, 우리 집안 좀 일으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꽃뱀 같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런 요청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젊은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룻기 4장에 넘어가면 보아스보다 이 엘리멜렉 집안에 더 가까웠던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척한테 너 나오미의 집 그거 고해를 할 거야? 너 그 집 기업 물어줄 거야? 하니까 안 물어주겠대요. 이거 안 물어주겠다 그러면요,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수치를 당합니다. 왜? 율법에서 그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니까, 야, 하나님 율법에 그거 정했는데 안 해? 그럼 네 발에 신 벗어. 예,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는요, 돈보다 명예와 수치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은 좀 어려워라고 말한다는 건 그만큼 고엘이 되는 일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일이 손해란 뜻이에요. 한 집안의 빚을 다 짊어지고 그 집안의 땅을 다 회복시켜 줘야 되니까. 작은 친절 정도는 베풀 수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래, 먹을 것 좀 줄게. 너 일할 때 필요해? 내가 일해줄게. 같이 밥도 먹고, 너네 어머니 좀 먹을 것 좀 싸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는 건 그냥 예고편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해.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말을 룻이 그대로 받아서 보아스에게 돌려줍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 보아스가 한 말 돌려준 게 없는 것 같은데 보아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길 원한다. 근데 여기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었어. 이게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했던 말을 룻이 그대로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저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나를 덮어 주십시오. 여러분, 말로 듣기는 정말 뭐 괜찮고 되게 아름다운 말이지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이삭 듣는 것, 허락하는 것 조금 차원이 달라요. 남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 축복의 내용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려면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거기에 담보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업 무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권리나 어떤 뭐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보아스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미루면 돼요. 그 사람이 거절하면 거기서 일단락 시켜도 되고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할 것이다. 룻이 자기 어머니에게 했던 말 그대로 어머니가 말한 대로 행하리이다. 근데 보아스도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하리이다.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과 의무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 손해와 부담을 감안하면서. 여러분, 지금 세 사람의 행동을 다 보았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은 아들의 아내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선 시어머니나 자기에게 구애하는 젊고 매력적인 총각들 놔두고 아버지 뻘된 남자에게 시집 가겠다고 하는 룻이나 빚을 갚고 땅을 사고 자식을 이어주는 이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겠다라고 말하는 보아스나, 이게 다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너무 놀랄만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고 쉽고 간단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모두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한 그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길은 세상에 성공하는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게 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옛 자라고 불리는 나의 자기, 죄악된 본성으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부추기는 그 자기,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고자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직접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제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 한 자리씩 해먹을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시는 예수님, 능력과 위엄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나도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고 한 자리 해먹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야망과 비전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죠.
십자가 지는 게 말이 아니다, 진짜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먼저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나 살고 싶고 나 행복하고 싶고 라고 하는 그 자기에게 붙잡혀 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기 부인을 결코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고행은요, 극기예요. 극기. 의지의 문제, 자기를 갖다 극복하자 이런 거지,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행복과 그렇게 자기의 압축된 그것들을 부인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오히려 그걸 부인하면 인생의 불행해진다라고 말하죠. 나의 꿈과 야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인생 피곤해질 것 같은데. 자기를 긍정하는 게 행복이고 자기를 인정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불행이자 억압이자 최악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속단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왜 성의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왜곡된 성과 자기가 동일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뭘 해도 불행할 거라고 하는 자기에 몰입되어 있고 자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동성애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복과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네 꿈을 펼치면서 그렇게 나를 긍정하고 나를 격려해 주는 방식으로 세상에서의 복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크리스찬 중에는 정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던 대로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될 거라 생각해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려거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게 내가 너에게 복 주는 방식이다. 내가 그거를 통해서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그걸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데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방식,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의 이득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라고. 오늘 나오미는 아들에 대한 모정을 포기하면서 자기 며느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어요. 룻은 젊은 남자들과의 결혼 기회를 포기하면서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보아스에게 청혼했어요. 보아스는 번거로운 의무와 구설수를 감내하면서 세상성의 손해를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모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기에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4장에 넘어가면 룻기 이야기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단지 그들만의 해피엔딩 정도가 아니라요, 마지막 시간에 보겠지만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해피엔딩으로 룻기가 끝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자기를 긍정해도 행복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네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너를 복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룻기의 사람들을 봐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선택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복되게 되는지, 내가 저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일관되게 보여주세요.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분의 인격과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왕이신데 이 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피조물로 되었어요. 법을 만드신 분인데 율법에 순종하세요. 영광의 왕이신데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생명 자체이신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의로우신 왕인데 정죄를 당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의 여정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였습니까? 비참한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죠.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봐라. 6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기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만 읽으면 막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영광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이에요. 자기를 부인했던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높이는지를 봐라. 그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봐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희의 삶을 세상 방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바로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고 뛰어나게 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해야 돼요. 이 방식이 실패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방식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지 몰라도 네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아니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로 참으로 복되게 하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고 우리로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야.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려 오늘 나오미가, 루시, 보아스가 보여준 것처럼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갚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